네, 성경 말씀 신명기 제19장 14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92면입니다. 신명기 제19장 14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나누어 준 12지파의 땅이나 조상들에게 나누어 준 땅, 아니면 우리 같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논밭을 사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었다.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이웃과의 경계가 있을 때에 그 경계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보면 국가 토지 같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꾸 남의 땅의 경계를 침범을 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쓰레기 같은 걸 자꾸 남의 집으로 밀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기 땅은 10평밖에 안 되는데 남의 산을 자꾸 쫓아가지고 밭을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웃과 싸워서 나중에 전쟁이 나서요 나라가 망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이웃 간에 싸워서 나중에 살인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 위에 층 밑에 층 사람들이 서로 시끄럽다고 이렇게 싸워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밑에 집에 사람이 너무 예민해 가지고 위에서 아무 생활도 못하게 그렇게 와서 매일 그렇게 다투는 그런 가정도 있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이사 경비가 들어도 이사를 가는 겁니다. 못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하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성경은요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쌓이면요 이게 나중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나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를 침범을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딱 이 부분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생명을 걸면 안 되죠. 목숨을 걸면 안 되죠. 자, 14절 보세요. 19장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앞으로 대대로 물려가서 살 건데 그 앞에 조상들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등기 안 하고 산 밭이 있습니다. 값은 다 계산해 줬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안 그러면요 부잣집에서 이거 하나 붙여서 농사지어서 채소밭 하라 하고 이거는 당신 거 아니고 당신이 논만 붙여 먹으라 했는데 나중에는요 자기 거래 사지도 않고 그 조상들이 한 약속, 또 어떤 사람이 베풀어 준 걸요 자기 거라고, 자기가 농사 지었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 후손들은 나중에 사지도 않아 놓고, 또 여러분 사놓고요 옛날에는 그를 몰라서 등기 안 해놓은 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경작을 하면 경작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게 나쁜 마음을 먹고 이웃하고 이렇게 땅의 경계의 표가 있는데 청량 말뚝이죠. 요즘 같으면 그런 걸요 빼가지고요 자기 땅이 많게 하고 남의 땅에 갖다 꼽아놓는 거야. 옛날에 그런 많이 했답니다. 청량하고 나면 뒷날 가면요 말뚝이 딴 데로 가 있어. 아니면 빼가지고 던져버려. 자기 땅이 적으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요 성경은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성경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니까 상대편을. 여러분 거기 신명기 27장 뒤쪽으로 한번 보세요. 27장 17절. 여러분 뒤쪽 신명기 27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요 저주받을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걸 이웃 사람을 괴롭히는 걸 여러분 못하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7장 17절 보세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청량 말뚝을 옮기는 자, 아니면 조상들하고 정한 땅의 경계를 밀어내는 자,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이요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해가지고요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남의 경계표를 옮기면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미워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양심이요 살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다락 논이 있습니다. 경계가 이렇게 경사진면에 논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논두룩을 해놓으면요 밑에 사람이 위에 논을요 자꾸 파고 들어와.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요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요 이거를 원상복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요 밑에 논주인이 해야 됩니다. 왜? 밑에 논주인이 파고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요 밑에 사람이 그쪽으로 살을 갖다 자꾸 붙여야 돼. 붙여가지고 위에 논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에 밭이 무너지지 않도록 밑에 사람이 자기 땅 더 넓게 만들려고 자꾸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에 위에가 무너지면요 나중에 법에 가면요 밑에 사람이 다 새로 쌓아야 됩니다. 그래 안 쌓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다투고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이 있고 땅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요 남의 산도 파고 들어가요. 나중에 못하게 성경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더라도요 상표 등록 그런 것도요 중요하죠. 남의 상표를 여러분 도용해 쓰면요 범죄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회사에 다니면서 기술을 외국에 빼갖고 팔아먹으면요 여러분 잡혀 들어갑니다. 구속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못하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것만 자기 소유로 가지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일을 하면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그러니까 악이나 죄악 같죠. 그런 일이 동네에 살다 보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도둑질하는 거 봤습니다. 혼자 본 증인은요 이게 힘이 많이 없어. 왜냐하면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누가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도둑한 물건이 남의 집에 있거나 이런 경우요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되냐 적어도 2명에서 3명은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 그 우리나라 재판도요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증거 없으면요 저 사람이 살인했을 것 같아 이런 추정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묻지 못합니다. 증거 재판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판사가 판결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뭐 검사나 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요? 증인이 더 중요해요.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 증인이 없으면 저 사람의 악이나 죄에서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증인이 적어도 몇 명? 2명이나 3명은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의 죄에 물을 수 있다. 자, 두 증인의 입으로나 증거나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이 사람이 죄 있다, 죄 없다. 그 여러분 증인이 보세요. 나는 봤다. 그렇게 말하면요 판사가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저 사람 죄 안 짓는 걸 내가 봤다. 그것도요. 그러면요 그 사람 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증인이 중요하다. 그날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봤느냐. 어린 애가 본 거는요 또 많이 안 쳐줍니다. 노약자가 본 것도 많이 안 쳐줘. 여러분 증인은요, 여러분 이게 그 의사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의 증인의 증거가 법원에서는 채택이 되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만일 위정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래 여러분 한 사람은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요, 두 사람 다 똑같이 거짓말하면 두 사람 다 양심을 속여야 되니까 그거 잘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야 된다. 그래 여러분 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으면요 목사가 그 재판하는데 여러분 목사는요 심리 재판을 하죠.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일반 판사는요 그 형법대로 아니면 여러분 법대로 하지만 목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대체로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재판장이 그 여러분 위정하는 사람 앞에 서서요 그 사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요 재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위정죄는요 우리나라는 이게 위정죄를 처벌을 좀 적게 하는데 여러분 선진국에는요 위정죄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위정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죄인이요 죄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야. 그럼 뒤집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이요 죄인 돼가지고 감옥에서요 평생을 보낼 수도 있어. 그러면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거죠. 위정이라는 게 이렇게 겁나는 겁니다. 그 위정을 하라고 교사하는 가르치는 사람도요 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정 교사죄 해가지고요 야당 대표가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죠. 여러 사람이 죽었죠. 자살을 했죠. 거짓말을 시키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재판장은 그걸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에게 거짓으로 모함한 것 같이 만약에 판명이 됐다. 밝히 여러분 드러났다. 그러면요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 거짓말 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재판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 한 사람이요 거짓말을 만약에 시켰거나 거짓말을 한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요 니 못 바닥해라 10억 줄게. 그래가 10억 받아 먹었어. 근데 그게 들통났다. 거짓말이 위정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요 저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요 거짓말 하라 했으면 그 사람이 받을 여러분 죽은 사람의 그 죽은 만큼요 누가 죽어야 거짓 증거한 사람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 응? 여러분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 한 사람이요 남의 집에 뭐 여러분 큰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는데요 저 사람이 거짓 증거했어. 그러면요 그 사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죄를요 거짓 증거한 사람이 본인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1절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 말이요. 같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같이 입은 만큼 어떤 사람이 눈을 뺐다 그러면요 네 눈을 빼라 그 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생명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바람에 억울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거짓 증거한 사람 그 사람을요 사형시켜야 된다. 왜? 네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게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거짓 증거 못하게. 왜? 거짓 증거하면요 판사가 아무 소용이 없어. 판사가 판결을 못해. 그렇죠? 여러분 거기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못된 짓. 그게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맞아 죽은데 나는 못 바닥해라 이렇게 말했으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생명을 거짓 증거한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거기 행한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래 거짓 증거가 그렇게 여러분 위험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어른이 돼도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손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발을 해했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한 행위대로요 자기가 돌려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리하면 그죠 돌려주면 그가 행한 대로 여러분 처벌하면 그 남은 자들이 동네 사람들이 듣고요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뭐죠 거짓 증거를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예방법이죠. 예방법.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게 재판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요 다 가르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목적은요 뭐요?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못된 마음이 여러분 계속해서요 죄인은요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알아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 눈이 그런 사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은요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요 계속 거짓말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요 훈계해서 가르쳐서요 그 악을 그 속에서 빼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새끼는 늘 불쌍해서 큰일이죠. 그래서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어떤 거짓말한 일에 생명이 걸렸다면 그 거짓말한 사람의 자기 생명을 걸고 어떤 사람의 눈을 해하는데 거짓 증거했으면 네 눈을 내놔야 되고 어떤 사람의 이가 빠지는데요 거짓 증거했으면 네 이가 빠져야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을 손을 다치게 하는데 네가 거짓 증거했으면 네 손이 다쳐야 되고 네 발이 다른 사람을 해했으면요 자기 발을 내놔야 된다. 그 쩔뚝발이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딱 그만한 대가를 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래야요 인간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예수님이 여러분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요 참는 데까지 참지만 인간이요 계속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죠? 그게 성경입니다. 나중에 20장에 가면요 적군하고 싸우러 갈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요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 그 여러분 장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뚜기고요 그 사람들은요 다 장사예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요 우리 노력이 여러분 필요한 것 같은데 물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요 궁극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쁘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왔다는 건요 온 생명을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만약에 어느 나라가요 전쟁을 선포하고 쳐들어오면요 저와 여러분 집에 일이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다른 거 중요한 게 지금 없어요. 먹고 살고 죽지 않고요. 뭐 하거나 총력전을 해야 돼요. 온 국민이 같이 다 일어나서요. 싸우지 못하면요. 이 나라가 망하면요.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국노들은요. 적군에게요. 우리 정보를 다 줘가지고 우리나라 망하고 나면 적군하고 합해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친일파. 응? 일본하고 친한파.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청산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요. 1번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걸요. 믿음을 갖고 가르치지 않으면 전쟁 나면 두려워하고요. 전쟁 나면 외국으로 도망가고요.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전쟁이 나면요. 외국에 공부하러 갔던 청년들이요.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군대 자원 입대해가지고요.
여러분 아랍 국가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전쟁이 나면요 다 도망갑니다. 지 살려고.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쳐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단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고 신뢰하고요 1번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바로 서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요 급하면 하나님 찾고 안 급하면요 자기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여러분 20장에 들어있습니다. 내일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복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의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탄하고 바르며 의롭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겨주시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승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